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인데 이렇게 오늘 예배자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맘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님.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임으로 주장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흩어져 있던 우리 조항의 공동체가 주님의 권속들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마음이 무겁고 여러 가지로 지쳐 있지만은 그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환난이 우리를 앞길을 막을 수 없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일을 그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모든 그런 행복한 시간들을 우리가 되돌아볼진데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불충불이했고 또한 교만했고 오만했던 죄악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만 잡으려고 눈에 보이는 것만 얻으려고 집착하며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지 못하고 내 욕심을 부렸던 삶을, 그리고 탐심을 부렸던 삶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예수 형상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경제도 어렵고, 그러나 이 모든 위기 가운데 또 기회가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희망을 가지고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로 인해서 또 이렇게 예배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또 교회 사역들이 많이 막히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 간의 비대면으로 인해서 교제가 끊어져 가는 이런 시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이 어려울 때 어렵다고만 생각하면 우리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하면서, 나쁜 것만 보고 잘못된 것만 보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는 우리 성도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더 믿음으로 승화되어가는 그런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되어 하나님께 늘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리두기 하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신 말씀처럼 이거 힘들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손길이 있는 것을 늘 잊지 않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괴롭고 힘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아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찾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는 또 이렇게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추수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입고 쓸 수 있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지나게 돌이켜볼진데 이렇게 먹을 것이 풍성한 시대를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불평불만을 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든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현재 받은 복을 헤아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에게는 감사만이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의 삶에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고단하고 지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건강을 찾아 건강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배 출석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더라 하나님의 그런 믿음 없는 걸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떡끝 아버지 하나님 떡고물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치료하심의 은총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일로 인해서 원망하나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그런 성도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렇게 우리 고3 학생들이 수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또 공부하느라도 고생도 많이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헤아려 주시고 그동안 배우고 익힌 거 실수하지 않고 문제 잘 풀어서 저희들이 뜻하던 바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저희들의 앞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이렇게 다짐하고 마음 먹었던 그런 일들이 참으로 금년에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지지 못했을지라도 마지막까지 더욱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결산을 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선교지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허락해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 자립교회와 개척된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참으로 이 어려운 시기지만은 잘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또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사역이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진리의 말씀 선포케 하시고 하나님 공고하사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 심금을 울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힘을 얻고 위로받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한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교회가 더욱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잘 지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코로나를 빌미로 교회를 탄압하거나 예배를 방해하거나 교회 활동을 제약을 하는 그러한 잘못된 정책들을 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교회를 교회되게 다 세워갈 수 있도록 협조하고 도와주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정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고 바라옵는 것은 열방들 가운데 소수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신앙으로 버티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와 지도자를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교회가 참으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파수하며 온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하나님 찾고 구하고 나가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의 시정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우리 주님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돌아갈 때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영광 돌리며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사도행전 6장에서 21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저희가 지키는 날인데 과거에는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그 교회 마당에 그렇게 그 추수로 된 곡식들
열매들 이게 가득 쌓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던 한국교회 전통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산업사회가 되면서 많이 바뀌고 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내게 돼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구색은 갖추었습니다. 또 이렇게 모양을 갖춰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뭐 떡 한 덩입니다만 귤 2개, 뭐 너무 간단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함께 다 같이 참여하자 그런 의도에서 추수감사주일을 항상 구역에서 구역 식구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오늘 감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월 3일 고3 친구들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요. 그리고 23일 날, 24일 날 교회 김장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위원회에서 사과 판매를 합니다.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 예물은 2억 1,858만 5,691원 12.14% 적립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화요일 수요일은 목회 세미나가 있어서 좀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또 기도를 또 부탁합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2부 자리 주미화 집사님 사업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화면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안 고쳐졌네요. 제 성함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미아 집사님 사업장 또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과 추수감사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당장 너머로 거든 나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려전도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믿음을 잘 지키고 가정을 잘 세우며 생업에도 흔들림이 없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혼란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저희가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서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종신기금 또 이렇게 드려지는 손길들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낙헌 제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그 손들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감사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위험함에도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치료와 은혜로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건강 허락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남편 생일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일상의 행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질식사 예물 드립니다. 아들이 건강하게 전역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여 더욱더 감사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편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사업장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들의 건강한 학교 생활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고 숭환숭어 종아로주 만복의 축복을 누리며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보험 처리가 순조롭게 끝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히 지내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시안이 수술을 진행하는 가운데 집도 선생님과 시안이 컨디션 지켜주시고 무사 회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가정과 자녀들에게 은혜롭게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항상 믿음의 자녀로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의 범사에 감사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 힘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이 날이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다가오는 새해를 바라보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귀한 종들을 세우셔서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기고 헌신한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찬양하는 그 입술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은혜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 하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의 이날에 누가복음이 전해주는 감사의 영성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지난 2주간 동안에 저희는 누가복음을 보았는데 한 사람은 삭개오였고요. 또 한 분은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어 올라갔던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전혀 이질적인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비록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시몬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아프리카 북부 리비아의 동네에서 나서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세리였던 삭개오와 친분을 가질 수는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복음서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30여 년이 지났을 때 초대교회에서 이들은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제자로 그것도 아주 유명한 전설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보시면서 느낀 분들도 계시겠지만 누가복음의 주인공들이 정통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변두리 인생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 같은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이 성경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아셨을 거예요. 당시의 유대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런데 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수록을 하면서 아주 자신 있게 이 모든 것들을 내놓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그리고 삭개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대조해 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부족한 것 없이 살았지만 지옥불에 던져진 부자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의 부잣집 문턱에서 헌대를 핥으며 초라하게 죽어갔던 그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이 둘을 아주 파격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볼 때 이와 같은 파격적인 선언들을 만날 때 사실 우리는 영적인 도전을 받아요. 영생을 얻으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서 그 돈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예수님 믿는 것에 혹시라도 걸리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 마음의 뜨끔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가 고침을 받을 때 보였던 그 행동들 듣는 귀가 있었지만 그 사람처럼 역시 우리 가슴에 담지 못하는 담는 가슴이 없다면 그리고
또 역시 맹인처럼 부르짖는 입술이 동일하게 있지만 그 사람처럼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입술이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은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미적지근한 영성에 좀 더 찔림을 받아야 될 거예요. 사실 여러분,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런 이야기들은 사도 바울이 만났던 초대 교회를 보여주는 그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그 당시에 성도들에 대한 분석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한번 1장의 26절, 27절, 28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앞에 보시면서 세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당시의 상황을 분석해 놓은 바울의 분석인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가던 하나님 백성들의 그 정체가 바로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이 보신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분석되어진 그 성도들의 분포를 바라보면서 이런 해석도 적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육체적으로 어떤 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 세상은요, 육체적인 지혜와 그리고 능력과 문벌이나 가진 것이나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갈라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또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늘과 땅 모두를 다 차지할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천국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그 안에는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이들이 천국 백성의 진짜 주인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 세상에서 천하의 어쩌면 찌끄러기 같은 그런 인생들을 모아가지고 천국을 채우고 가셨는데,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만큼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 같지 않게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저런 사람이 안 된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창피하게 여기던 그 사람들이 실제로 천국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초대교회 현실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 소유의 문제, 본질의 문제,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정신으로 바라볼 때 없는 사람 무시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비천하게 여기는 그런 볼썽사나운 행실들이 있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이 상황들을 분석하면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귀천을 따져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또 그가 우리에게 전하는 두 개의 구절이 있어요. 한 번 더 우리 앞에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도 이런 신앙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있어야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리어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뭐냐? 도리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이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부심은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있는 줄로 합니다. 육신의 장막집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크게 밀어납니까? 세상에서는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은요, 이게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것이 허물어지면은 이것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안 무너지게 하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초대교회의 영성과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영성과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신앙적인 자부심은요, 허물어져가는 이 육신의 장막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하늘의 집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실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만나는 그 세리, 그는 왜 자신의 가슴을 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는 왜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까? 사실은 여러분, 불쌍하게 보이려고 위선적인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불쌍하다고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그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게 됩니다. 그런데 왜 세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조롱하면서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을 누가복음은 대조를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세리가 바리새인을 이겼습니다. 돈과 권력의 화신으로 살아가던 이 불의한 재판장을 상대로 고달픈 인생을 살아내야만 했던 그 불쌍한 과부의 이야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승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의 이런 이야기들은 시종일관 천국 백성의 진실을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진짜로 여기며 무엇을 진짜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라 하시는가, 이렇게 예리한 칼날처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고 싶은 한 사람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이 전하는 이 감사의 영성입니다만, 그러나 오늘 사실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고침받고 난 그 이후의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감사의 영성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본래 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채운 이 한 사람은 오직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 한 분이었는데, 자, 여러분, 여기 9명은 모두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정통 유대인을 제쳐놓고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이 사건을 이렇게 갈라놓으면서 우리에게 이 내용을 소개합니다. 당대의 불치병 나병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던 그 유대인들과, 그리고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왔던 그 이름 없는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이 대조가 되고 있었는데, 그러나 사실은 30년 이후에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바라볼 때 실제로 이 나병에서 건진받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 이분은 초대교회 또 다른 하나의 정말 전설 같은 인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백성들의 그 삶 속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누가복음의 영성은 그것이 감사였다.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관문의 열쇠는 바로 이 감사라는 출입 명피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반응에서 분명하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한 번 더 우리 읽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뭘 해주시고 치하를 받는 분이 아니세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지만 따로 챙기지 않으셨어요.
12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고친 후에도 그랬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내신 이후에도 따로 인사를 받은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인사를 받고 감사의 치하를 듣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신 이 구절은요, 조금 더 달라요. 일부러 왜 그들이 감사로 돌아오지 않았는가를 찾으시는 것, 오히려 돌아오지 않은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그 어조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신데 다른 병자들을 고칠 때 평소와 조금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누가는 이 사건을 발굴해서 기록을 해내었을 겁니다. 이 기록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인데, 그러니까 누가는 그날에 좀 남달랐던 예수님의 반응을 바라보면서 왜 그러셨는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을 통과하는 일에는 반드시 이 돌아온 사람처럼 감사라는 통행표가 있어야 필요하다는 역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허물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이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누가의 영성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전해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통행표와 같은 것이 감사였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이 돌아온 사마리아인 이 한 분에게서 그가 고침받은 그 나병에 대한 감사를 한 것이 칭찬을 받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이 전부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표면적인 이유고요. 우리는 그 이후를 좀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누가가 3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이 나병 출신 사마리아 사람, 이미 초대교회에서 이름 없이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훌륭한 신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의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거꾸로 되짚어내면서 그가 주님 앞에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야 될 그 감사의 내면들과 내용들, 그 조건들이 더 깊은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단순한 나병에서의 치료에 하나를 더 덧붙인다면 아마도 이런 거가 있겠죠. 사람같이 살지 못하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어쩌면 30여 년이 지난 그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감사가 그럴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누가복음은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이 누가복음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진실들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 15장에서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두 아들 가운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재산 분깃을 먼저 달라 해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허비한 내용이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재산을 다 허비한 이후에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궁핍해지기 시작하는데, 이 모습들을 보면은요, 마치 이것은 엎어져서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어요. 사람이요, 한번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요, 점점 더 심각하게 무너져내리는 그런 일상들이요, 탕자에게서도 예외는 아니었던 거예요. 머슴살이로 겨우 연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돼지를 치는 들판으로 보내줬고, 거기에서 돼지밥을 쥐염놀매, 돼지가 먹는 그 쥐염놀매로 배를 채우게 했던 이 비참한 현실이. 자, 그런데 이야기의 뼈대는 이것이지만 사실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치욕적인 이야기였는가 하는 거예요. 허랑방탕한 것도 문제지만 돼지를 치는 것은 율법의 상식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를 치라 하면 차라리 죽음을 택할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돼지밥으로 허기를 채운다? 이건 너무도 치욕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누가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성경에 당당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도 그렇게 체면과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런 탕자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면은 자기 목숨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특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힘들다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 아무리 자존심을 지킨다 할지라도 죽기보다 더 치욕적인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삶이 지옥 같은 그런 자리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탕자가 자초한 일이고 누구 탓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당당하게 누가복음에 집어넣으면서
탕자의 독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또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15장 17절 18절 19절 한 번 더 앞에 보시면서 우리 읽으십시다.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치욕적인 이 탕자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 기록을 해놓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누가는 당당하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온다는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어요. 돌이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스스로 돌이켰다. 돼지우리 인생으로부터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축복의 시작이 나타나고,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나는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요, 돌아갈 때는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로 돌아와 가지고는 자신이 세상에서 누리던 그런 그 기득권들과 기존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존받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진실한 모습이에요. 언제나 이 같은 사람들을 기꺼이 맞아두시고 그들을 품어두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들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같은 일들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깊은 영성들을 제공해 줍니다. 사실 여러분, 지난주에 보셨던 시몬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그분에게 만일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시몬, 당신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불행합니까?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던 그날 이후로 당신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어쩌면 그가 그날의 그 사건 때문에,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그 골고다의 그 언덕 사건 때문에 자신의 모든 죄를 씻어야만 했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한평생 자신의 인생을 드려야만 했던 그 30여 년의 세월이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마 그는 그렇게 고백을 남겼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보는 그들의 보이지 않는 독백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신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인생 속에서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그 우리의 발자취와 같은 간증들이죠. 거기에다가 오늘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한 사람의 이 독백을 더 우리가 추가해서 볼 생각이에요. 시몬이 골고다를 잊지 못했던 것처럼 탕자 역시 타락의 수렁과 그 돼지우리 신세에서 돌이켰던 그 사건들을 잊지 못하고 평생을 감사하며 살았던 것처럼, 사실 초대교회 대부분의 신자들의 삶의 본질이 그랬던 겁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초라하고 더럽고 추했던 그런 죄악된 모습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두신 그 은혜의 본질 속에서 감사하면서 평생을 진실한 신자로 살아갔던 그 이야기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현실이 아닙니까? 자, 이 본문의 사건을 정리해 볼 때도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들을 많이 생략하는 거예요. 자,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왔던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이제 그 이후로부터 그나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깊은 아픔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변방 동네 한 구석에서 격리되어 가지고 살아가던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의 인생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누군가가 가져다주는 음식에 연명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가던 인생들인데, 여러분, 그런 분들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소록도에 가서 한번 그분들의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손과 발, 신체 어느 한 부분이 녹아내렸습니다.
소록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반주자가 반주를 하시는데, 여자분이 반주를 하시는데, 근데 소리가 좀 이렇게 목 둔탁해요. 반주 소리가 되긴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손가락이 없어요. 손가락이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치는 거예요. 이렇게 없는 손가락으로. 여러분, 사실 나병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라 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을 믿고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이 말은 그들의 그동안에 녹아내렸던 얼굴과 지워졌던 눈썹과 그리고 일그러진 입술과 또한 허물어져 내렸던 손과 발이나 사지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완전하게 복원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누가가 우리에게 남겨주는 이 배경의 이야기들은요, 그 반대입니다. 비록 그날에 그가 예수님에게서 고침을 받았다는 그 말은 더 이상 이 병이 진전되지 아니하고 그 병 때문에 그들이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멈추고 이제는 다시 정상적인 사람들의 삶의 사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지, 녹아내린 이 코뼈가 다시 살아나고 없어졌던 눈썹이 다시 되돌아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에 하나의 사건으로 이렇게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 누가가 이 사건을 발굴해내서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그 모습 그대로 30여 년 동안 초대교회에서 신실한 신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이후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의 삶이, 아까 처음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는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통행 그 명표와 같다, 이것이 감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 이후의 삶에 나타난 이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은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신을 자랑하게 되고 없는 사람이 부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진정한 감사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이 편견부터 버려야 돼요. 육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더 많이 얻어낸 것을 감사할 수 있고 더 많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에 대한 그런 자랑거리들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세상적인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영성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역시 조금만 더 관심을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육신의 가치의 인생을 파묻고 살아가는지를 우리도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 이 나병 출신의 이 사마리아 이 한 분, 이분의 모습을 만일에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30여 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도리어 자신의 몸에 남아있는 그 나병 그 얼룩의 흔적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나병으로 살아갈 때는 몰랐지만 그러나 고침을 받고 나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와서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는 자신의 그 흉측한 모습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그것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것에서도 불구하고 육신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영성이 전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허물어져가는 장막집에 우리의 인생에 자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록 남아있는 몸의 흔적들이 초라하게 보이고 삶의 환경이 여전히 고단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최종 소망과 목표는 육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날의 이 감사는요, 이 한 번으로 끝인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역설이에요.
어쩌면 이분의 이 감사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관문을 여는 통행표처럼 기록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도 초대교회는 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가면서 함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남았을 것이다. 우리가 보는 또 하나의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 우리 찬양을 좀 바꿔봤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찬양을 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를 더 사랑하는가? 너의 생명 다 바쳐서 주를 더 기뻐하는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순교할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늘 영광을 보리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를 더 사랑하는가? 복음 들고 땅 끝까지 주를 위해 가겠는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순교할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늘 영광을 보리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를 더 사랑하는가? 죽기까지 외치면서 주를 위해 살겠는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순교할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오늘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추수라는 말의 의미가 오늘날은 더 넓게 퍼져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날 산업시대이기 때문에 추수 농사 짓지도 않는데, 추수가 없는데 무슨 추수 감사하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시비 거는 분들이 없어서 감사해요. 한 해의 결산, 추수 감사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추수감사를 지키던 구약의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부르던 그 절기도 이 즈음에 하던 마지막 감사의 절기였어요. 그리고 겨울을 하고 이제 봄이 올 때까지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품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켰던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인생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감사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감사의 그 내용들, 그것을 이제 오늘 누가복음이 전해주는 영성 속에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고 싶었던 거예요. 훗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감사라는 주제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감사의 그 폭을 많이 넓혔습니다. 예, 감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 전체를 들여다보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살다가 감사로 마치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허물어져가는 이 육신의 장막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 장막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니까 우리는 감사로 살다가 감사로 마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탕자처럼, 그리고 시몬처럼, 그리고 이 나병 출신의 특별히 이 사마리아 이 사람처럼, 우리가 오늘 생각했던 이 이후의 사건들, 비록 그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녹아내린 코와 눈썹과 일그러졌던 그 모양의 그 몸의 모습들은 그대로 안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몸 가지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감사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겁니다. 비록 육신은 그렇게 산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가 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진짜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건강해야만 감사합니까? 좋은 일이 많아야만 감사를 드립니까? 얼마나 감사거리가 많겠습니까? 그러면 몸이 아파도 감사합니다. 다리를 절며 다닐지라도 감사합니다. 몸이 쇠약해서 오랫동안 앉아있지 못할지라도 감사하고요. 때로는 약을 먹으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치료를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허물한 육신의 장막집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에, 그 하늘의 집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요, 내가 그 나라의 주인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로 살아가고 이후에도 감사로 살고, 평생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
혈류관 얻으리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의 날에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시다.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진정한 가치로 삼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천국에 우리의 영적인 자부심이 있게 해주세요. 자, 오늘 우리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합시다. 같이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백성들을 부르실 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랑할 것이 없는 그들을 택하셔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고 인생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들임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육신적으로나 세상적으로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은 감사였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감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가 허물어진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장막집은 허물어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하늘의 집을 우리의 소망으로 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 세상에서의 삶은 어떠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우리를 감사로 이끌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다운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절대로 빌어먹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어떤 경우가 온다 할지라도 남에게 손 벌리며 살지 않게 하셔서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추수감사의 이날에 형식적이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 표시만 내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부름을 받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남에게 빌어먹으며 살지만 않는다면, 남에게 손 벌리며 의지하며 거짓처럼 살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태에서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하며 산다 할지라도 당당한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면서 주시는 그 은혜로 감사가 넘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세상의 장막, 육신의 장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에 우리의 장막이, 우리의 장막, 그 영원한 소망이 우리의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월 3일 날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 남은 기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을 위해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이 혼란의 시대에 꼭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며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주님의 종,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과 하나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백신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진정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가라앉고 일상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속히 코로나를 거두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아픔들이 트라우마가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당당하게 이 세상을 감사로 채워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왕의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대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한 질병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대상임을 기억하며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하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며 감염의 시대로부터 우리를 무탈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평생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진정한 신앙의 가치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불러두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평생을 감사하며 이 세대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